할렐루야. 살다 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모두들 희망을 놓고 있을 때 끝내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 2500년 전 유대민족은 그같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한복판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오랜 후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얼마 후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가문 출신이었던 그런 영적 감수성이 아주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적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가 본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은 이것이 환상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보통 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것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환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환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눈멀게 함으로써 그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고 그의 삶과 그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 환상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들은 말은 쉽게 잊혀져도 눈으로 본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기도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면서 뼈들이 널려있는 광경을 쭉 보게 하셨어요. 보니까 뼈가 많고 힘이 말라 있었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해골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공동묘지 갈 때면 좀 떠오르는 영감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묘지에 가면. 사실 묘지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시신을 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른 뼈를 보는 것은 더욱 그렇죠. 해골이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끌고 오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이 마음에 차오를 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질문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수분이 다 날아가고 이제 부식 과정이 시작된 뼈들을 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셔요. 그가 본 해골 골짜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조국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딜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이 해골 골짜기는 바로 희망을 볼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수 있겠니? 여기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해골 골짜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해골 골짜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해골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활기를 띠기는 어려운, 말은 빼앗겼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지금 중미 무역 분쟁까지 생겨가지고 더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뭐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이 제일 힘들다는 토로를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열심히 해도, 요새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해도 경제 전체 상황이 어떤 변화 일으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죠. 마치 해골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저는 솔직히 해골 골짜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교파에 관계없이 전 교회들이 현저하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18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 층이 구멍이 났고요. 이 층은 교회 다니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층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이 현재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인들이 평균 70세입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20년 후가 되면 교회 상당수가 빈 무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장로님인데 그분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푸념을 하면서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십자가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며, 성령은 강조되고 있으나 예수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은 방언과 신유와 성공체험에 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마몬을 믿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부자되고 출세하며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막대기라도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날로 더 심해지고 노골화되어지고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 대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비법을 전파하고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든 남에게 치우려는 지독한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중에는 정말 들어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목과 본문만 성경에서 끌어왔지 내용은 하나같이 돈 잘 벌고 건강히 제 식구와 오순도순 살면서 오직 주일 실속과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신자라고 하니 참 듣기에 너무나 민망하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쭉 썼어요. 사실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민의식이 너무 높아졌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사이비, 엉터리 간증, 거짓 체험을 글로 쓴 책들이 성경을 압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착실하고 진지한 성경 공부 대신에 이름도 해교한 이상한 훈련들이 자리를 넓혀갑니다. 은사받는 비법도 가르쳐준다고 그러고요. 방언도 막 연습시키고 자기들이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성령님이셔요. 성리 주권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해골골짜기를 대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남편 혹은 아내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분들,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혹은 점점 비틀어져만 가는 자녀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아무 도리 없이 결국 다 내려놓는 분들, 꼬이고 꼬인 가정 문제 때문에 어디서 불의할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본 것 같은 분들, 될 듯 하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분들, 이것이 모두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해골골짜기들입니다. 그 문제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인자야, 이건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에스겔은 어린 반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어찌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피해가는 답처럼 보이는데 이건 회피성 대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 구절을 영어 현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그랬어요.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대답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부식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래 에스겔은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경과 신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무엇이든 해달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한 거예요. 3절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대화인데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는 말과 에스겔의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 인자와 주가 대비됩니다. 여기 인자라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일 따름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Mortal, can these bones live? 이렇게 했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겠니? 의역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말에 기쁜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번역한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아 보이냐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얼마 오면 골짜기에 널브러지는 저 뼈들과 같이 될 그 너의 눈에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는 겁니다. 대답은 분명하죠. 덧없는 인생의 눈에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덧없는 인생이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 뼈들은 살아날 것이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 뼈들은 먼지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크게 혹은 작게 해골골짜기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절망하고 낙담하십니까? 혹은 내 힘 정도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만 인간일 따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로 덧없는 인생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 보이든 희망이 없어 보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자신감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님 하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뼈들이 살아나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믿음의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인들의 행동을 잘 지켜보면 믿음이 부족한 불신도 문제지만 믿음이 넘치는 즉 과신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넘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절대로 넘치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음은 아무리 내가 쌓아도 부족한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충만할 때가 있나요? 믿음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정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믿습니다. 를 연발하는 것이 넘치는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마치 자신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즉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죠. 무슨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동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것은 가난에 처해도 짓눌리지 않고 부에도 부패하지 않는 영적 능력을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가난에 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해질 수 있고 부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믿음이 넘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구했더니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볼 때 믿음이 에셀보다 더 좋고 바울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용입니다. 그것은. 그런 만용을 했습니까? 과신이죠. 주제 넘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실은 부리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처럼 어쩔 수 없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때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는 사실 인간 대단하죠. 절감하기도 하지만 실은 무력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해골골짜기를 만나서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골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먼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 짙은 안개 속을 더듬음과 같은 어려운 괴로움이 있어요. 믿음이 넘치는 분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확신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받은 응답을 제발 좀 과신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응답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하워즈가 한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걸음임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받고 나서 움직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걸어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도 인생의 해골골짜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존재해요. 또 더듬는 인생인 저에게 한국교회는 해골골짜기 같아요. 절제간 저의 심정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둘 것은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더 처참하게 추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 희망을 일구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당한 모든 해골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화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줌의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해골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바로 그런 이 믿음으로
어떤 험한 산도 어떤 험한 골짜기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